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이제 시험된 동역자와 투명한 연보로 세우는 교회 신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여행 때 개척을 했고, 말 그대로 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후서는 3차 전도여행 중 마게도냐에서 55년경에 이제 보낸 편지입니다.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디모데를 전도했고, 이 고린도 교회 이제 우리가 이 앞에 볼 때 8장과 9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어떤 연보입니다. 그리고 연보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죠. 예루살렘 교회 연보라는 것은 헌금이죠. 우리가 8장에서도 봤듯이 이 예루살렘 구제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헌금 참여를 권면합니다. 첫째 이제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가난한 중에서도 넘치게 헌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마게도냐의 사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도 이제 회개한 어떤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말 그대로 굉장히 어떤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구하면 나중에 예루살렘 이 마게도냐나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예루살렘도 그들을 돕는다는 어떤 균등의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오늘 이제 하반절에는 디도와 이제 시험된 동역자들을 파송하여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보 사역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헌금을 이제 많은 어떤 교회에서 헌금을 거뒀는데 이것을 어디다 전달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다 전달해야 돼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다 많은 어떤 헌금을 그러잖아요. 우리가 범죄라는 것은 첫째는 눈으로 짓고 그 다음에 둘째는 손으로 짓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견물생심이라고 많은 어떤 헌금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보면 시험된 동역자들, 많은 어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동역자들을 통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파송하여서 이렇게 연보 사역을 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이제 9장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어떤 연보를 준비한 고린도 교회의 마음씨를 칭찬하며 넉넉히 거두어 넉넉히 흔는 하나님의 신비한 복음 확산을 시키면서 풍성한 헌신을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이 고린도 교회도 이제 헌금을 넉넉하게 했다. 마게도냐와 고린도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서 넉넉한 어떤 헌금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어떤 내용의 8장 9장에 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한 어떤 예루살렘 교회를 특히 이제 바울은 동족을 위한 애착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항상 안디옥에서 전도 여행을 떠나서 돌아올 때 항상 예루살렘을 들렀었죠. 우리가 이 지도를 한번 보면, 본문 들어가기 전에 지도를 한번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 지도를 많이 봤죠.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죠. 에베소에서 1차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어요. 이제 디도 편에 이제 보냈는데, 오늘 본문에도 디도가 나오죠. 디도 편에 보냈는데, 그들이 이 고린도에 침입한 유대로부터 온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고린도 전서를 배척했다는 소식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즉각 방문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내 편지를 거절하지? 배척하지? 이런 어떤, 그래서
바울이 즉각 고린도를 방문했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상당수가 유대로부터 온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미혹되어 가지고 바울을 배척하게 됩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바울을 배척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거짓 사도였던 미혹에 넘어가 가지고 배척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바울의 심정은 어떠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에베소로 돌아와가지고 이 고린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세워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편지도 배척하고 자기가 직접 방문해도 배척한 이 고린도를 향한 바울의 어떤 눈물로 쓴 편지가 있습니다. 이게 전승되지 않는 편지죠. 눈물로 이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눈물로 쓴 편지를 누구한테 보냅니까? 디도를 통해서 다시 고린도에 보냅니다. 다행히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쓴 눈물로 쓴 편지를 받아보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그래서 이 디도를 기다리면서 이제 드로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으나 거기서 이제 디도를 만날 줄 기대하고 있었으나 디도에 대한 어떤 그 고린도에서 온 소식을 듣고자 했잖아요. 소식을 못 듣고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으나 마음이 답답해서 결국은 이제 고린도후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이동해. 이게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회심했다. 이런 어떤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데 이제 큰 틀이 뭐예요? 지금까지 미혹돼 가지고 바울 사도를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사도를 부인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왜 이 거짓 사도들의 어떤 변명, 그 다음에 자기 사도직의 어떤 정당성, 거짓 사도가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댔죠. 그래서 정당성, 그 다음에 바울의 어떤 사도직의 어떤 화목케 하는 어떤 직무로서 사도직 어떤 선언, 그 다음에 8장과 9장에서는 이제 그들이 마게도냐가 에루살렘을 위한 가난한 에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열심히 했다 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 처음에 작정하고 이제 거짓 사도들 때문에 그 헌금을 1년간 미루었었어요. 그래야 그 헌금을 이제 마무리하라는 어떤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8장과 9장에 이제 그 헌금을 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에루살렘에 가는데 파송된 인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파송된 인원들. 이게 파송된 인원들은, 헌금을 다루는 어떤 파송된 인원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사람한테는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한테만 내가 인정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사람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다 충족하는 이런 어떤 존재들을 이제 파송 어떤 일꾼으로 삼고 이제 10장에서 12장까지가 사도권 변호를 위한 또 자기의 어떤 계시 자랑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얘기냐면 자기의 육체 그 질병을 얘기합니다. 육체 가시.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었지만 자신의 질병을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 질병을 고쳐달라. 그 질병이 이제 뭐 간질이란 사람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눈병이라고 안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질.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크므로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육체의 질병을 준 이유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서 내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내 자신을 느낄 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12장에서 이제 13장까지가 3차 방문 계획을 얘기를 하고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로 돼 있죠.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갔고 또 저와 함께한 형제를 보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은 거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를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아멘. 말 그대로 이 내용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여러 가지 그것을 또 시험을 해보고 여러 번 시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시험을 해보고 인정을 받은 그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에게 연보를 옮기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에 옮기는 데 있어서 이제 합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름을 나열하고 뭐 나열하지 못한 형제들도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을 믿을만하다고 고린도 교회에다 추천을 하는 거죠. 추천을 하게 되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배경이 이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임을 얻은 디도를 대표로 세워 이제 헌금 사역의 진실성을 이제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본문의 요약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고린도의 교회의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디도를 대표로 세우고 대구며 헌금이 오가는 일에 오해나 사고를 방지하고자 두 동역자를 더 파송합니다. 이 두 동역자가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라 얘기하죠. 이 연보위원 세 사람은 첫째, 자원하는 마음이 간절한 자였고, 둘째, 온 교회로부터 인정받은 자였고, 셋째, 수차례 시험을 통과하여 열정이 입증된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토록 신중히 대표를 세운 것은 단지 헌금 전달의 안전을 넘어서 교회 직분자의 선택의 기준을 우리에게 이제 분명히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직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자격 요건을 성경에서는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우 8장 16절에서 18절 내용은 이제 디도와 한 익명의 형제를 연보를 위한 위원으로 파견한 내용입니다. 이 바울은 이제 디도의 열정을 통해서 고린도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 구제 헌금을
위해서 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구제연금을 연합하도록 돕도록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8장 16절 이하 18장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게 칭찬을 받은 자요. 이게 디도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잘 아는 사람. 그래서 디도와 또 한 형제,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 칭찬받은 자다. 이게 교회에서 인정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헌금의 원리,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우 18장 13절에서 14절 우리가 이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13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의 짐을 지우면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나누어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넉넉하게 사는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면 그들도 넉넉할 때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서로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권면하는 것이죠. 권면하는 내용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넉넉한 가운데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면 나중에 여러분이 가난할 때 넉넉한 예루살렘이 도와서 서로 그러잖아요. 결국은 균등의 원리를 만나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 이제 만나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남지 않았다. 이런 어떤 논리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시기가 이제 그 글라우디 황제 때 기근이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가난하게 되었는지 11장 27절 읽어보면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목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보라는 어떤 예언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그 온 세계에 기근이 드는데 그때가 글라우디 황제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기근이 들 때 예루살렘에 이제 믿는 형제들이 이제 걱정에 대해서 구제금을 보내기로 이렇게 결정했다. 이 글라우디 황제 때라는 것은 AD 41년에서 54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 황제 때 로마에 그 가뭄이 들었다는 것은 예루살렘도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의 속국이다. 그래서 거기가 같이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그 믿는 예루살렘의 유대 신도들을 돕기로 이제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한 거죠. 이런 어떤 배경에서 이제 헌금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15장 27절에도 이제 헌금을 전하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빚진 사람들이다.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에게 빚진 사람들이다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빚을 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면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축복을 나눠 가졌다면 마땅히 물질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모든 이방인들이 빚진 사람들이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예수님은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의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예요. 그래 유대인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나눠왔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어떤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어떤 가진 축복을 나누어 가졌다.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어떤 메시아, 성도들에게 온 메시아를 이방인에게 전하니까 메시아의 어떤 축복을 이방인들이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빚진 자라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자라고 이런 어떤 표현을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축복, 그 메시아의 축복을 나누어 가졌다면 그들을 물질로도 도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전 16장 1, 2절에 우리가 이 앞번에도 봤지만 헌금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헌금의 원리.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에 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도 일요일마다 각자 자기 수입에 따라 얼마씩 따로 떼어 놓았다가 내가 갈 때에 헌금을 거두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헌금에 이제 5가지 원리가 들어있어요. 5가지 원리. 이 정기성. 우리도 매 주일날 헌금하잖아요. 이거 수요일날 헌금하지 않고 매 주일날 헌금하게 됩니다. 이게 정기성. 그 다음에 개인성. 개인이 합니다.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이 주일날 미리 준비했다가, 그렇죠. 그리고 자발성.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하는데 이게 내가 버는 돈을 바친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 헌금 못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또는 내 감사함으로 돌려드린다는 어떤 생각을 가질 때 헌금이 나오는 겁니다. 자발성이죠. 그 다음에 비축성.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이렇게 비축성을 얘기합니다. 비축성. 그 다음에 목적성. 헌금의 목적. 뭐 때문에 이 헌금을 하느냐, 이런 어떤 목적성, 이렇게 5가지 이 헌금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디도와 또 다른 형제를 통해서 칭찬받는 어떤 그런 어떤 헌금 위원으로 파견하는 사실을 통해서 헌금의 원리를 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연보에 대한 어떤 취급의 신중을 기함을 밝히는 어떤 내용이 다음 구절로 나옵니다. 우리가 또 보면 고우 8장 19절에서 21절에 읽어보면 구제 사역이 개인적 욕심이나 오해 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바울은 공인된 자격을 갖춘 동역자들을 파송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공인된 자격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3가지, 여러 가지, 교회 칭찬받은 사람, 그 다음에 시험해 본 사람, 이런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 자원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그러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선택할 때 그러잖아요. 외모로 보지 말고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죠. 외적인 것보다 우리는 마음이 우선인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우선이죠. 본문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우 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받은 은혜로 일로 우리의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렇게 헌금을 거액의 연보를 이렇게 옮기는데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조심해야 된다. 그럼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은 그들로 말미암아 이 거액의 연보, 돈을 보고 헌금을 보고 시험을 받지 않는 자. 그렇죠. 이 교회에 보면 재정사고가 어떻게 나냐면 대부분 이렇게 그 돈을 가룟 유다도 뭘 맡았어요? 재정을 맡았죠. 재정 맡은 자가 결국 예수님을 팔았죠. 그런 것처럼 교회의 어떤 문제가 대부분 재정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맡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항상 교회에서는 선택해서 맡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교회의 진실한 어떤 믿음의 동역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죠. 저는 누구예요? 그 디도와 또 다른 어떤 익명의 한 형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심한 것은 말 그대로 아무도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여러 가지 어떤 해방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보고하게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진실한 믿음을 동역자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물론 이 내용은 디모데를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를 활용하는 것은 그만큼 디모데나 디도가 바울의 신임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마가는 바울의 신임을 얻지 못했죠.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동행했지만 결국은 너무 어려움을 인해서 중간에 포기를 했잖아요. 포기를 해가지고 바울은 그 성격대로 중간에 주님의 일을 그만둔 사람은 힘들다고 포기한 사람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동역자로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했고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해가지고 누구를 동했어요. 물론 그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줘가지고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갔고 바울은 실라를 통해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결국은 마가가 바울은 마가를 신뢰를 못했지만 바나바가 마가를 택해서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신앙이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까지 썼잖아요. 우리도 신앙에 멈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아니 되고 포기해서는 그들을 다시 그러잖아요. 바나바와 같은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넉넉한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카에 보낸 것은 데살로니카의 이 상황이 뭐냐면 온전한 장성한 자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받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데살로니가 떠나왔기 때문에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어떤 내용이었죠. 빌레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레몬서도 이 동역자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동역자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나열해서 그들을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로 하여금 신뢰를 얻게 하는 거죠. 보면 빌레몬서 1장에 이제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전우인 아키포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 빌레몬의 가정집이, 초대교회는 가정집이 뭐예요? 교회예요. 소수가 모이는 교회가 교회를, 가정집을 사용했죠.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편지 받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동역자들이다. 이걸 알리기 위함이죠. 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이 사역자를 선발할 때 기준과 절차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디모데 전서에 잘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되느냐. 디모데 전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에서 10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들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일을 하게 하십시오. 말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아니하고, 그 말은 그 모든 어떤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었다. 그죠? 우리가 사람의 신뢰를 얻는 기본이 뭡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그렇죠? 그리고 말을 바꾸지 않는 거, 일구이연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술 취하지 않는 사람, 술에 탐닉하지 않는 사람, 술에 임박이지 않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부정한 이득을 참내지 아니한 사람. 그러잖아요. 돈에 매여 가지고 이 정당한 방법으로 돈 벌지 않는 이런 어떤 부정한 이득이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 깨끗한 양심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볼 때 인정을 받은, 저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다. 그 양심은 뭐 자기밖에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은 진짜 정직한 사람이야, 양심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다시 시험하여 보고, 그러니까 시험을 해본다는 거예요. 시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시험을 해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이런 일에 통과했다면 그 사람을 집사일로 맡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렇게 다, 바울이 말한 이런 것처럼, 사실은 다 충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명을 맡길 때도 있지만, 또 맡겨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어떤 조건을 갖추어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이런 어떤 사명을 맡았다면 또 이런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제3의 형제, 3의 형제가 있습니다. 검증받은 제3의 형제 파송이 있는데, 고우 8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은 거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제 이렇게 디도와 익명한 형제, 제3의 형제, 또 세 사람이 나오죠. 이렇게 헌금 파송에 세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형제를 보냈느니 누구인지는 몰라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일에 그가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무엇에 시험하겠어요? 하나님 일에 진심인지, 또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험했겠죠. 그리고 돈에 탐닉하지 않는지, 부정한 어떤 돈에 욕심을 내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시험했겠죠. 그래서 헌금 전달을 위한 3명의 동역자들과 이제 바울이 신뢰하여 파송한 이런 익명의 3의 형제를 추가를 했죠. 헌금에 전달한 사역자들 중에서 이제 디도와 익명의 제3의 형제도 있었고, 익명 형제도 있었고, 이랬지만, 빌립보서 2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형제여 동역자여 전우여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이 에바브로 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야 할 필요를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에게 이게 뭐 헌금을 전달했다고 얘기를 하죠. 필요한 것이 뭐 있어요? 돈으로 모든 걸 물질을 사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집사의 직분 뭐잖아요. 깨끗한 양심과 비밀을 가진 자고 시험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세우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일곱 집사를 세웠잖아요. 일곱 집사를 세웠는데 일곱 집사라는 직분이 굉장히 우리 현실에서는 뭐 성경을 몰라도 교회 오래 다니면 세우고 그러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일곱 집사는 굉장히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이 사도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성경에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빌립도 에디오피아 궁정의 내식에 복음을 전했고 그러니 그러잖아요. 이 지식에 있는 자를 뭘로 세웠어요? 집사로 세웠다. 형제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 일곱을 여러분 가운데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그러잖아요. 봉사의 직분을 맡기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제 사업을 맡긴다는 얘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 뽑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천을 받아서 뽑으라는 얘기죠.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일곱 집사를 뽑았는데 일곱 집사 가운데 스데반, 빌립, 그 다음에 누구도 있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안디옥 사람 니골라도 나오죠. 이런 어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검증받은 어떤 집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도를 대표로 한 이 연보위원들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 나오죠. 바울은 서신 넘어 실제 만남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사역자의 진정성과 사명을 직접 확인하며 이제 공동체의 신뢰를 공고히 하도록 초청을 하죠. 그리고 이제 디도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물론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번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왕래를 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디도가 잘 알았고 또 더 나아가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신뢰했다는 어떤 반증도 되죠. 고린도후서 8장 2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도를 바울이 굉장히 칭찬을 하죠.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고린도 교회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저희라는 것은 헌금위원들이죠. 헌금위원들. 디도를 대표로 하는 헌금위원들에게 보이라.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보이라. 이런 어떤 것을, 헌금을 독려하는 어떤 얘기를 볼 수 있죠. 그러면 디도라는, 바울이 대부분 이제 심부름을 보내고, 자주 신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와 디모데입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49년경 예루살렘 공회 전후에 전도된 사람입니다. 디도는 이방인 출신으로 헬라인 그리스인 출신으로 바울의 영적 아들이며 바울의 신뢰를 받은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중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사역한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중재했다. 고린도 교회를 중재했다는 것은 디도가 고린도 교회가 신뢰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재의 역할은 어떤 사람이 하냐면 상대방이 서로가 신뢰하지 않으면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신뢰한 어떤 인물이다. 이런 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헌금, 이 구제 사역과 교회 조직을 알아 신실하게 일한 일꾼으로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2장 3절에 이제 디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나와 함께한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유대 율법주의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지금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이단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오늘날도 이런 율법주의 이단이 많이 있죠. 물론 과도기 때 있었습니다만, 이거 고착화된 사람들이 뭐예요? 유대교 이단들이, 유대 율법주의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할례를 이방이지만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를 수호하는 어떤 의지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제 디모데는 좀 달라요. 디모데는 이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디도를 할례를 안 했지만, 디모데는 좀 다릅니다.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때 누스드라에서 전도하였습니다. 디모데는 누스드라 출신이에요.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그리스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보는 것은, 어떤 사람을 유대인으로 보냐, 한쪽이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봐요. 지금 이스라엘에 보면 전쟁에서 나온 사람들은요 전부 한쪽이 유대인이에요. 그 정통 유대인은 양쪽 다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군도 면제받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젊은 사역자인데, 바울은 이 복음을 배운 영적 아들, 그는 바울과 초기 선교 2차 전도여행 때 전도돼 가지고 2차 전도여행 때부터 바울과 함께하여 목회적 지도력을 배워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 역할도 했고, 유순한 성품이지만 진리 수호에서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디모데가 굉장히 젊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 몇 살 정도인데 젊었다 하냐? 그 당시에는 40살 이상의 그 목회자가 대부분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2차 전도여행 때가 약 18세에서 22세 정도였다. 그리고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 나이가 35세 정도였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어떤 말을 쓸 때 굉장히 젊은 사역자로서 바울이 디모데를 기용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이하 읽어보면,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누스드라 이고니오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디도는 할례를 안 했는데 디모데를 할례를 했냐? 우리가 여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디도를 할례를 안 한 것은, 그렇잖아요. 디도를 할례를 안 한 것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안 했어요. 그러나 디모데를 할례를 하게 한 것은,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요. 유대인들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한쪽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디모데도 유대인으로 받게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해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했다. 이렇게 여러 방편으로 바울은 자기 사랑하는 어떤 제자를 통해서 전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본문의 내용은 말 그대로 이 헌금 수행 역할,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 수행 역할을 하는 그 파송된 그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본문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위해 디도와 그 동역자들을 파송하며 고린도 교회가 자발적이고 신실하게 참여하기를 권했습니다. 그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밝히며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과 진실한 관계가 함께하도록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지 헌금 전달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연합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와 칭찬받는 동역자 익명의 동역자 3명, 디도와 함께 3명을 세워서 헌금 사역의 투명성과 신뢰를 지켰듯이 우리도 작은 일에도 그냥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러잖아요. 작은 일에 정직과 청렴으로 섬기며 자발적 헌신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간절히 자원하고 교회가 인정하며 수차례 시험을 통과한 동역자들 세워 격려할 때 교회는 진정한 연합과 건강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새기며 또 은혜로운 나눔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